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잠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2020년 우리가 한 해가 다 가지는 않았지만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볼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이전에는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 해를 우리가 보낸 줄로 압니다.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고 또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지금 고비를 넘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 전례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발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배가 중단이 되고 또 예배당에 모이는 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물론 이제 그 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온라인으로 저희도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드디어 보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감사제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감사제를 보내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감사할 거리는 있는 것인가? 감사할 이유를 찾을 만한가? 라는 이야기를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라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복이 너무나도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단다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과 또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이사야 12장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아마 그런 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감사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이 단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제목을 붙여놓았는데요. 구원의 하나님, 또 그 구원을 베푸신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과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날에라는 말로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무슨 뜻을 말하는 것일까? 어떤 날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때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 또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바로 알 때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리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가 그 의미를 찾고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그 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를 돌이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1절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거두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우리의 상태,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차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의 백성에게 임하셨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진노를 하셨어요?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이 진노가 얼마나 심한지, 그 진노는 돌아서지 않을 것 같이 엄중한 진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진노였음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 1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 하고 물러갔도다. 이 이사야 1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역하다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는데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당신의 백성에 불순종하고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징계치집을 드시는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는 그들을 아주 멸하시거나 아주 없애버리시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에서 돌이키기 위한 방편으로 무엇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징계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 1절에서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은 진노를 멈추시고 용서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주사 당신의 백성이 회복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중요하게 여기할 것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어떤 조건이나 그들에게서 진노를 거두실 만한 어떤 것을 보셔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래는 어떤 자들이라고 성경을 말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배역하고 또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를 지은 자들이에요. 아담을 채우는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이미 말씀드리고 지난 주일 여러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어 멸망당할 자들, 이미 멸망받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하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은 인간 편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본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멸망받은 자들이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고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 왜 그렇다고요? 패역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죽임당해도 아무 할 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서 진노를 돌이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셔서 오늘 멸망받을 우리가 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까? 정말 코로나의 큰 이 엄중한 위기와 정말로 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거의 지금 1년이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우리가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생활적인 어떤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잘 되는 몇몇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가게의 문을 닫아야 하고 자기가 하던 일들을 멈춰야 하는 그런 엄중한 가운데 있어요. 과연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어 그렇게 살다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대속의 사건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인치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초라한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고 그 천국을 유업으로 이룰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 또는 명예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 영혼이 한 예수 믿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 똑같이 이 세상 살다가 잠시 살다가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 큰 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지금 부족한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 분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가장 큰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모든 두려움은 마치 아침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는데 2절 말씀을 쭉 보면 신뢰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의 권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 그러면서 찬양을 해요. 근데 여기서 신뢰하다라는 이 말을 보면 이 구약 히브리어를 보면 동사인데 피하다, 도망하다라는 뜻의 어근에서 나온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신뢰하다라는 이 말을 다시 이렇게 만약에 번역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안전을 찾아 의지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단어라고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뢰하다라는 이 말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무엇과 같으냐면 동절이 양면과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위협이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그 사람은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움의 상황을 당하여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분이 나를 언제나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위기의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 권능의 오른팔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그래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더 이상 어떤 위험이나 위험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사실을 알고 확신하는 자는 그러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라는 앞에 원인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 왜냐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과 노래, 구원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은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모세의 노래 첫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노래를 언제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하여 출애굽하였어요. 그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겠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 건너게 하시고 그 후에 그들의 길을 쫓아오던 애굽의 병거가 홍해에 몰살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경험한 이후에 모세가 오늘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한 후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가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고 난 새 공동체는 여호와를 신뢰하며 더 이상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신뢰가 있다면 어떠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어떠한 고난을 당하여도 고난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이 믿음,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이와 같은 삶의 믿음의 담대함이 삶의 그대로 반영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이시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려운 어떤 의미와 같은 능력이 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당황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면 어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를 도우신다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부를 찬송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원히 지속될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는 이 2절의 말씀이 홍해의 기적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면 이제 3절 말씀 홍해 이후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공급하신 사건들을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저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불평하고 불만을 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 마실 것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 가운데 물을 얻었어요. 하지만 새 언약의 공동체인 우리는 기쁨으로 구원의 물을 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물을 말하는 것은 단지 마시는 물, 육신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물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우물들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모든 복을 표현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우물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은 어떤 물이에요? 목마르고 가난 자들에게 생수가 되는 물입니다. 우리는 이 물을 마시므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로 나아가 마음껏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며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누릴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그 구원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7장 37절과 38절에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영원한 생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솟아나는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생수를 마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날마다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척배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믿음이 작은 자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영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우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영과 육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은혜 영원한 저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도 공급하시고 채우시며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여러분들 날마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을 뿐 아니라 우리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뭐 하지 못해요? 감사할 수 없어요.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많은 은혜와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다 말할 수 없다. 저도 제 얘기를 하고 싶지만 너무나도 그 은혜가 사실 이 2020년을 보면서 커서 다 사실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데 이런 은혜들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마땅히 자신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행하심을 만방히 선포하라고 4절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받은 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알게 하는 것. 아직도 세상에 많은 민족은 누가 구원을 베푸는 전능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능력을 행하시는지를 알려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땅끝까지 알게 해야 한다고 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신앙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또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공급받아 그 은혜의 능력과 힘을 따라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8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해야 합니다. 구속받은 시온의 백성이 즐겁게 노래하고 크게 찬양해야 할 이유가 단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을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계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년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찬송을 받아 찬양을 받으셔야 할 가장 큰 이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 모두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언제 끝이 날지 알지 못해요. 감사의 조건을 찾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어렵고 힘든 일들을 뱉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힘들죠. 모두가 어렵죠. 근데 저 여러분들은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어떻게 앉아있는지, 지금까지 내가 지내오면서 지금 오늘도 살아서 숨쉬고 오늘도 하루의 삶, 주어진 삶, 매일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워 얼마나 풍성하고 넘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하나님을 세상 만방에 널리 드러내고 증거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